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역사를 쓰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자서전 책은 미래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역사는 미래에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써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인생 역사를 쓰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지방회를 했습니다.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선물 드렸지요. 오셔서 드렸을 때 차 섬겼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보시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은포교회가 막 나날이 변해간다. 그런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인생 역사를 잘 쓴 사람, 잘못 쓴 사람, 그저 그렇게 쓴 사람,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어제까지 어떻게 썼든지 오늘부터 좋은 인생 역사를 쓰기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를 잘 써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차 기한을 주도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왕의 술잔을 드는 자이었습니다. 음식과 술로 왕 암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을 왕의 술잔 드는 자로 채용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권력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고 물질의 부유함과 인생의 엔조이를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느헤미야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거예요.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인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런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 뭐죠? 자연 공원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BC 444년에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을 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1차 귀환을 BC 537년에 한 후에 약 93년간 하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기적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인생의 역사를 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역사를 쓰자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좋은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인생의 역사를 쓰기 위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1절 3절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마친 후 느헤미야가 뒷마무리 일들을 한 내용이에요. 성벽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게 했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막 봉사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니와 하냐냐를 지도자들로 세우고 성문 관리와 파수를 철저히 지시하였습니다. 성벽 제거를 마친 후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7장 1절 3절에만 나오는 일처리만 한 것이 아니에요. 8장에서 10장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원에 거주할 헌신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11장에서는 거주지 재배치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사람들을 해결했습니다. 제비 뽑아 당첨된 자들을 예루살렘 성원에 살게 하였어요. 마지막 13장에서는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후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시 범죄함에 빠지자 그는 다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의 인생 역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마무리를 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마무리를 잘하세요. 뒤에서 이렇게 쏙닥쏙닥 하지 마시고 인생의 좋은 역사를 쓰면서 성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대해 끝마무리를 잘하면 됩니다. 일처리를 하는 습관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도 일의 끝마무리를 잘했어요. 우리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 장군이 자기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할 정도로 소유 관리와 일처리 끝마무리를 확실하게 잘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 요셉을 옥중 제수를 총 관리하는 자로 뽑았어요. 창세기 39장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나중에는 요셉에게 맡긴 일을 살펴보지도 아니했어요. 39장 23절 창세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 요셉에게 맡긴 일을 왜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일 끝마무리를 너무 확실하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도 양식 관리를 끝까지 잘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 국민들도 살고 애굽 왕은 최고의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배경이 좋고 외모가 잘나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러세요? 보통은 또 맞아. 머리 좋아야죠. 응? 공부 잘하고.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응? 그래서 옛날에 공부 잘하면 선생님밖에 못 된다고. 뭐 배경과 외모도 뭐 잘 나야죠. 그런데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배경과 외모가 좋으면 성공 기회를 먼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처리를 하는 습관이 확실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성공 역사를 쓸 수 있는 자리와 일을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격이 기인 같고 괴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기인 같고 괴팍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성격인데 어떻게 하는 일에 성공할 수가 있나? 성격이 기인이고 괴팍한 약점을 갖고 있지만 끝마무리를 잘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쏟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맡겨준 일에 대해 끝마무리를 주인 마음으로 생명 걸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입니다. 머리가 뛰어나지 못해, 공부가 뛰어나지 못해, 성격, 외모, 배경이 뛰어나지 못해 인생 좌절감을 느끼십니까?
맡겨준 일에 대해 끝 마무리를 주인 마음으로 생명 걸고 하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높은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되는 기회가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하가족 모든 분들 일 잘 마무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인생의 역사를 쓰기 위해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됨과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갖추어야 됩니다. 충성됨과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갖추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 시장으로 2명을 임명했어요.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 관원인 하나냐를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내 아우 하나니의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 요새를 지키는 사령관입니다. 예루살렘 요새를 적들이 오는 것을 관찰하는 곳입니다. 하나냐는 예루살렘 요새의 사령관이었는데 예루살렘 시장이 된 것이었어요. 하나냐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였기에 총독 느헤미야에게 발탁되었을까? 하나냐의 사람 됨됨이가 본문 2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 시작. 아멘. 하나냐의 사람 됨됨이가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다? 뭐 했다? 안 들려요. 첫째는 뭐다?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본문의 하나냐는 예루살렘 요새를 지키는 사령관으로 일할 때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의 평가가 충성스러운 사령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장이 되면 엄청난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에요. 지위가 향상된과 더불어 할 일들과 권력과 부귀와 인생 엔조이 기회가 많아집니다.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 권력과 부귀와 인생 엔조이 기회를 갖고 많은 타락함에 빠져서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충성된 하나냐를 시장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맡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되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부서에서 회장단 맡으셨을 때 나한테 언제 내가 이런 기회가 오겠냐는 그런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 첫 번째가 누구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직장일, 사업과 공부와 가사일에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과 직장 일과 사업과 공부와 가사 일을 하면 실력이 향상되고 기회가 꼭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됨으로 인생 역사를 써나가는 사랑하는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누구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냐는 요새 사랑관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착취와 부정축제를 통해서 개인 재산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냐가 예루살렘 시장이 되면 많은 권력과 부귀와 인생 엔조이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경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과 국가일과 국민 살피는 일에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여기서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가 뛰어나고 외모가 뛰어나고 배경이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하나냐를 예루살렘 시장으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은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 올무와 늪과 함정을 정확하게 피하시게 해주기 때문에. 요즘 부장검사,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아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데 이 부장검사, 부장판사가 된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뇌물 받아서 부장검사와 부장판사가 옷을 벗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경외신앙이 없기 때문에 뇌물 받고 숨기면 될 줄 안 것입니다. 그런데 뇌물 받은 일이 밝혀져서 수치와 실패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도 하나님 경외 신앙의 중요성과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 신앙이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역사를 쓰기 위해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인생의 역사를 쓰기 위해선 내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집 맞은편은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맡을 일과 해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 해야 할 일이 힘든 일일 수 있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맡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자녀들은 자신의 일을 책임지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아 주는 삶을 살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중에 십의 1조 싹 감추고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조) 싹 감춰서 내 거 되고 그러면 좋은데 내 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은 자기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봐주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등산을 갔어요. 그래서 등산에 가서 그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저게 뭔 것 같아요? 금방 하시네. 자, 소나무인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아시는 분? 소나무 맞아요. 소나무 맞았는데 저기 막 이렇게 막 옆에 막 이렇게 조그맣게 막 이렇게 뭐 보이세요? 뭔가 저게 뭐냐면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저기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죽었는데 뭐가 이렇게 잔뜩 열렸어요? 왜 열린 줄 아세요? 그렇죠. 나무가 자기가 죽으려고 되면은 그 죽기 전에 막 저렇게 막 씨를 많이 남긴다는 거예요. 예? 왜 남기는 줄 아세요? 종족 번식하려고. 아하, 내 소나무도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막 솔방울을 막 이게 막 엄청나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노년의 삶을 사는 분들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저 소나무도 자기가 죽기 전에 막 그 종족 번식으로 막 잔뜩 솔방울들을 막 잔뜩 열어서 우리 인생에서 노년의 삶을 분들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내 인생의 역사는 내가 써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좋은 인생 역사를 믿음으로 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좋은 인생을 쓰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끝 마무리까지 목숨 걸고 잘하자. 2번째, 충성됨과 하나님 경외신앙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자.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맡은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